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어제 24장까지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일 묶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그 보좌가 그룹들에 의해서 전차가 되어서 바퀴를 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오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시는 참 슬픈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영원히 떠나버리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떠난 영광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로 가셨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었던 다니엘에게로 가셨지요. 다니엘에게로. 또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때로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남겨두셔요. 그래서 항상 남은 자가 있고 항상 거루터기가 있고 참 교회를 보존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타락한 교회, 거짓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떠나시지를 않으셔요. 솔로몬 성전은 떠나시고 예루살렘의 그 거짓된 교회는 떠나셨지만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성전을 나오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떠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집 나오셨는데 집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를 떠나시고 블레셋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블레셋은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야, 이스라엘의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처박아 뒀습니다. 다곤 신전, 다곤 신 섬기라고 여호와 신의 궤짝을 처박아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모가지는 떨어지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저기 문지방에 굴러가 있고 몸뚱이만 구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스돗이란 곳에 궤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더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엄중히 단어 무겁다 하는 단어거든요. 무겁다 하는 단어 명사형이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단어 영광. 영광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안에 들어가니까 다곤 신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백성들을 독한 종기로 재앙으로 치시더라 이거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아주 블레셋의 큰 도시들 돌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 결국 방백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요. 야, 이 교회 빨리 돌려보내자. 이 교회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백성들 다 죽어나겠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것도 다르게 번역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영광스러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방이 초토화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을 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의 종이 되어 있죠. 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니까 바벨론이 와서 때리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니까 애굽이 와서 때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다 떠나버렸고요.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갔고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지요. 이방들이 보고 야, 기세가 등등합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이냐 멸시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죠. 열국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의 열국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열국이 총 몇 나라입니까? 7나라입니다. 7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렇게 7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열방을 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맞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뭐 무슨 일을 했다 그럴까요? 도둑질을 했다 그럴까요? 아들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매를 가지고 혼을 내고 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25장 한번 펼쳐보세요. 에스겔 25장 25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암몬이 나와. 암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암몬. 네. 암몬이 행인 1입니다. 행인 1. 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확 맞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옆에 지나가던 행인 1. 행인이 그 광경을 옆에서 가다 본 거예요. 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시원하다. 좀 더 때리세요. 좀 더 때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시원하다. 그게 암몬입니다, 여러분. 암몬. 뭐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좋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읽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때리는데 너가 옆에서 즐거워해? 내가 아들 때리는데 네가 뭔데 좋아하고 즐거워해?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 장면.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누가 나옵니까? 모압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모압은 행인 몇이지요? 행인이지요. 모압이, 이 행인이가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아이고 이 도둑놈아, 네가 저 감옥 가 있는 누구랑 뭐가 다르냐? 똑같은 놈이지. 아들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게 모압입니다.
요압이 뭐 했지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네가 뭐 하나님의 선민이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이고, 넌 똑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내 자식이 똑같다고?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과는 다르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너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장면이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누가 나옵니까? 에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리고 있는데 한참 때리다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같이 아들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물으니까 저는 지나가는 행인 3인데요. 열심히 때리시길래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때려보고 있어요. 요게 누구냐 하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예. 에돔 뭐라 그랬죠? 12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 예. 지금 하나님이 들고 자기 아들을 때리는 매는 누굽니까? 지금 유다가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에? 바벨론. 예.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이 들고 때리시고 계시는 매고 채찍이죠. 예. 하나님은 에돔을 매로 들지 않으셨다고요. 예. 그런데 에돔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하나님의 매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는 매도 아닌데 네가 뭔데 감히 내 자식을 때리냐.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갚겠다. 야, 하나님 허락 없이 내 자식 때리는 사람 원수라고 이야기하네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지나가던 행인 4가 맡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옛날부터 너가 그런 줄 알아봤다. 네가 어릴 때부터 나는 알아봤다. 자랄 나무는 떡 밑부터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너는 빨리 사라지는 게 더 낫겠다. 내가 더 빨리 사라지게 해줄게. 요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15절에 보니까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식을 멸시해? 응? 네가 내 자식을 멸시해? 내가 원수를 갚겠다. 예.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그걸 듣고 어떠실까요? 실제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또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악의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맞다? 네 말 맞다? 잘한다? 그러실까요? 여러분 세상은 또 이해가 돼요. 세상은 이해가 되는데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무슨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는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이 깠다고 나도 까는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자기는 뭐 세례 요한의 영성이 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네가 내 자식이 잘못이 있어서 얻어맞고 있는데, 얻어맞는 거는 나한테 얻어맞는 건데 너는 뭔데 내 자식을 멸시하냐? 너는 뭔데 내 자식을 참견하냐? 너는 뭔데 내가 들지도 않은 매인데 너 스스로가 매가 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럼 어쩌시려고? 영적인 이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마음이지, 깎아내리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를, 교회를 업심여기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한 거 기억나시거든요.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수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때리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때리시지만은요,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우리처럼 홧김에 애들 때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는 홧김에 자녀 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애통하고 회개하고 맡고 있는 자식에게 주어지시는 가장 큰 복이 이겁니다. 내가 맡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당하는 환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홧김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얻어맞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 손에 이끌려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만드시려고 부르신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 고난당할 때, 매를 맞을 때 어쩌면 되겠습니까? 매 맞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지금 나를 때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고 있다면 내가 맞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찬송가에 답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오늘 이 찬송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있고 환난이 있죠. 이건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힘들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때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맡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6장에 보니까요. 26장 2절에 누가 나옵니까? 두로가 나오네요. 두로는 행인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이가 없는 놈이죠. 아들이 맡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그 자식 아들로 삼지 말고 나를 아들로 삼으세요. 네? 지나가던 행인이 맡고 있는 아들 보고 이 아들 삼지 말고 나를 아들 삼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두로입니다. 두로. 오늘 2절에 보니까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만민의 문이 깨졌다. 만민의 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예. 만민의 문이라. 왜 이스라엘이 만민의 문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만민의 문으로 삼으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특권인데 이스라엘의 신분인데 두로가 말하기를 그건 다 깨어졌으니까 이제 나를 만민의 문으로 삼으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장에 보면은요, 두로가 열국의 장터가 됩니다. 열국의 장터. 그러니까 스스로 만민의 문이라 이렇게 자처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두로는 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아주 풍족했습니다. 27장에 보면 섬도 나오고 바다의 모든 배들도 나오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공들도 나오고 상인들도 나오죠.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두로에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방이 두로를 통해서 지금 풍족해진다. 지금 두로가 그걸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만민의 문 아니냐. 너희 모든 나라들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두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 아닌데. 예? 아니, 잘못해서 맡고 있더라도 맡고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지. 당신은 지나가는 행인이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아름다운 배가 좌초될 것이고 배가 파손하여서 선장들이 애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재물과 선원들이 다 바다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28장에 보면 두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높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자처를 해요. 예, 그게 그 예가 나오는데 그 예가 어디냐면 28장 3절입니다. 28장 3절. 지금 두로가 스스로 자기를 뭐하고 견주고 있습니까? 다니엘하고 견주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다니엘?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가 더 풍족한 것 같은데? 지금 두로가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하고 견주느냐 하면요. 13절에 보면은요. 13절에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사람하고 견주는 누구지요? 아담. 예. 지금 두로를 스스로 아담과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처하는 것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때렸던 그 매 누구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가지고 두로 역시 때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28장 2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 예. 시돈은 행인 6입니다. 시돈은 누구냐? 지금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부추겨가지고
사실은 이 시돈이 부추겨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들 부추겨가지고 죄 짓도록 만든 사람이 요 시돈이에요. 지금 시돈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시돈 하면은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왠고하니까 이 아합의 아내였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있잖아요.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공주였거든요. 딸이었거든요. 사실 아합은 좀 소심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는 해도 좀 소심하게 하고요. 또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합니다. 저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이. 근데 나봇이 안 판대요. 이거는 내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이 돌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누워 앓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왕입니까 지금? 네? 왕이 지금 그거 하나 차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누워 앉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 드세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아합이여 여기 있습니다. 요게 이세벨이었거든요. 요게 시돈의 딸이었다. 이스라엘로 죄 짓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숨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숨기셔가지고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해서 아합에게 보였을 때 아합이 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여 가지고 바알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 이세벨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돈을 가리켜서 찌르는 가시다 또 아프게 하는 가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28장 24절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여러분 가시 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족속들 반드시 다 물리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찌른다 하는 말보다도 이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죠.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 결과 괴롭게 하는 그 역할을 가나안이 했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을 때에 결국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도록 이스라엘 유혹해가지고 섬기도록 했잖아요. 찌르는 가시가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찌르는 가시 내가 다 빼주겠다.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뽑듯이 시돈을 내가 뽑아주겠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겠다. 내 백성 죄짓게 만든 놈 내가 반드시 뽑아버리겠다 이 말이죠.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내 것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9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애굽이 나옵니다. 애굽 행인 7입니다.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열심히 맡고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 7을 보고 아이고 제발 나 좀 안 맞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제발 좀 도망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어요. 요게 지금 행인 7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맡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을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이 어떤 존재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지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고 지금 저기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누구지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사로잡혀 왔으니까 여호야긴입니까? 시드기야입니까? 시드기야지요. 시드기야. 예. 여호야긴은 2차 포로 때 같이 사로잡혀 왔고, 그죠? 예.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게 시드기야죠. 예.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 세우면서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갔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지요.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들어서 때리고 있는 바벨론, 그 매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매를 피해 보려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갈대 지팡이다. 우리가 여러분 내리막길 가고 미끄러운 길 가고 또 무릎 아플 때에 지팡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팡이를 짚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지팡이를 잡기는 잡았는데 갈대를 지팡이로 잡았다. 갈대를. 여러분 갈대를 지팡이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7절을 한번 보죠.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예. 지금 애굽을 지팡이라고 짚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짜 지팡이, 이 갈대 지팡이 이것을 하나님이 치셔요. 하나님이 왜 애굽을 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을 위해서 애굽 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에? 내 자식이 저 지팡이 같지도 않은 저 갈대를 갖다가 지팡이라고 짚으니까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내 아들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이라는 갈대를 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게 심판의 목적이죠. 내가 애굽을 쳐가지고 저 애굽이 다시는 내 아들 지팡이가 못 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이 갈대 지팡이를 꺾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우리가 그거 의지하다가 더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문이라는 걸요 지팡이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땅, 아파트 뭐 이런 거 그거 지팡이라고 짚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것, 박사 학위 이거 자기 지팡이로 짚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지팡이로 짚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한 거, 인맥 이거 자기 지팡이로 짚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내 건강 이거 지팡이라고 짚고 가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꺾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네? 내가 짚고 의지하고 가던 이 갈대 하나님께서 팍 꺾으면은 하나님 왜 갈대를 왜 지팡이를 꺾어요? 왜 나 멀쩡하게 잘 짚고 가는데 지팡이를 꺾고 그래요? 본드 좀 주세요. 붙여서 쓰게. 테이프 좀 주세요. 잘 발라서 다시 쓰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 꺾여진 갈대 제발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갈대 지팡이 버리라는 겁니다. 빨리 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거 의지하고 살래? 그게 뭐라고 너 인생의 모든 무게를 거기다가 다 싣고 그거 짚고 가냐?
그거 짚고 가다가 너 어깨 찢어진다. 너 허리 끊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시면은 이거 다시 붙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계획이 너무 좋았는데 계획이 꼬이게 하시거나 내가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한 일인데 자꾸 막히거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혹시 갈대지팡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거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줬잖아요. 예.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가서요. 하숫가와 호숫가에 펼치니까 물이 피가 되었죠. 하숫가와 호숫가에 펴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것이 이로 변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괴롭혔죠. 하늘을 향해서 드니까 우박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흑암이 임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지팡이 갖고 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던 애굽 술사들이 한 말이 있죠.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그랬는데 권능이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펼치고 모세가 사실은 지팡이 들고 손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사실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광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뒤에 와서 쳤잖아요. 그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예.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펼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이건 뭐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이기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진다. 이거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미끄러운 우리 인생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휘청거리는 우리 인생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베풀고요. 하나님의 손이 홍해를 가르고요. 하나님의 손이 광야에서 물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지팡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갈대 지팡이 말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상한 갈대 지팡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지팡이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다 꺾어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애굽이 팔 하나만 남아있다 그런 말이지요. 두 팔 다 쓰지 못하고 팔 하나만 멀쩡한데 그 팔에 매어 달려서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딱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팔, 우리 하나님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팔에 매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매가 들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손과 팔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장에서 파수꾼으로 임명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이 이미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33장에 와가지고 에스겔을 네가 파수꾼이라 사명을 주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3장에서와 33장에서의 똑같이 파수꾼으로 세우시지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3장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게 주전 586년 7월 14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금 에스겔은 585년 1월경에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뭐 전했을까요? 파수꾼이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이걸 외쳤죠, 에스겔이. 여러분, 이미 멸망했어요. 네? 이제 멸망해버렸다고. 했는데 무슨 파수꾼이 필요합니까? 멸망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다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또 다른 역할을 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셔요. 무슨 역할이냐? 아직까지 다 끝난 거 아니다. 요거를 전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완전히 다 망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33장 10절에.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리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또다시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살 길이 있다. 이거 말씀해 주세요. 33장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이거 선포하시는 파수꾼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망한 백성들에게조차도 소망을 주시고 계시네요. 내가 너희의 원래 죄 기억하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게로 와라. 베드로가 삼계탕 먹은 이야기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상하게 자꾸 지치고 힘이 없고 아프고 삶이 고단한 거예요.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한의사가 진맥을 해보더니 삼계탕을 먹으면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삼계탕을 먹었더니 실제로 증상이 싹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삼계탕을 먹으니까 나았느냐? 베드로는 아직까지 닭만 보면은, 아직까지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은 깜짝깜짝 놀라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아직까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닭을 삶아 먹어버렸더니 괜찮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그거 용서하셨겠어요? 끝까지 마음에 두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그러고 계실까요? 예수님 이미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건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나 부인했어? 그 물어보지도 않으셨다고요. 그냥 너 나 사랑하냐 그러셨지. 근데 베드로가 닭만 보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실게요?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 없습니까?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내가 옛날에 죄지었던 거,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꼬라지다.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 그 잘못 때문에 오늘 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다. 너 반드시 다시 산다. 내가 너가 지은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셨는데, 여러분, 우리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아 먹어야 될 닭이 뭡니까? 오늘 밤에 다 삶아 먹어버리시고, 기억 저편으로 다 보내버리시고, 용서할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 끝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잊으신 거 나도 잊어야죠. 회개하고 또 회개했으면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망했으면은 망한 대로, 내가 지금 걸음더미 위에 있으면은 걸음더미 위에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6장에 가니까요, 좀 생략하고,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근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요, 36장 1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예언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래야지, 왜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산이 회복돼야 돼요. 왜 산이 회복돼야 되느냐? 성경에 여러분,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 이게 산이에요. 산. 제일 첫 번째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공간이 있죠. 에덴 동산이지, 산.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많이 모르시는데 잊어버리시네. 에덴이 산입니다. 그 에덴에서부터 내 강이 발원을 하잖아요. 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새로운 땅에 안착을 해가지고 노아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어디지요? 아라라 산이었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시내 산. 성전이 어디 세워졌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그곳.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내일 볼 에스겔의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성전, 그것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 항상 성경에 이 산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산이 어땠느냐?
6장에 나와요. 6장에. 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산들아 들으라 했다고요. 근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산이 이방 신상들로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산당들로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산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36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백성이 회복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회복됐다, 자유를 얻었다, 이게 회복이 아니고, 그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회복이지요. 이방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진짜 회복이지요. 그러니까 산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복의 모습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6장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참,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해 주겠다.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산 회복시켜 줄 거고 내가 너를 옛날에 대우하던 것보다 더 낮게 대우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21절을 보세요. 21절 너희가 잘한 게 있어서 아니고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이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백성을 자식으로 삼은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 때문에 내가 자식 건지겠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너는 잘한 거 아무도 없어도 그 못난 놈을 내 자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건져야 되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자기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회복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끝까지 잘한 것 없는 못난 이 자식들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돌의 마음입니다. 돌의 마음. 직역하면은 돌의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 닫혀있는 마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살의 마음입니다. 살의 마음. 아기 피부 같은 마음을 주겠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지요? 주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막혀있던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마음이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아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분명히 너희 회복시켜 주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뭘 원하실까요? 뭘? 37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그래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의 잘난 것 때문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이 약속 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건지실 거 분명한데 기도를 뭐 때문에 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차피 다 구원할 건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불을 뜨겁게 만들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 다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 건데 기도는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을.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다 이루어 줄 거지만은 너가 너 스스로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 하나님이 나 당연히 구원해 줄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래 뻔뻔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보지 말고 하나님 이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죽는 줄로 알고 매어 달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1000번 구하면 100번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1000번 구하면 들어줄게 이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셔가지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칼빈이 자기 심장을 자기 손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듯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우리를 훨씬 더 낮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일을 하시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수는 있지만은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맞더라도 지나가는 행인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매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지만은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후에도 파수꾼을 보냅니다. 멸망한 후에도 파수꾼을 보내서 살 길이 있다. 다시는 너희 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범한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악하지만은, 너희들 볼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를 구하고 살리고 건질 것이다.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다오.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